할렐루야. 이 시간 천국주의라는 제목의 말씀이 선포될 때 천국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심으로 천국을 반드시 소유하시고 또 이 땅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설 기업 중에 서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서희건설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서희라는 기업의 회장이 이봉관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는데 이번 김시한 장로님이 전국 장로회 수련을 다녀오시면서 이분에 대한 기도에 대한 책을 간증에 대한 책을 선물해 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잠시 우리 성도님에게 이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장로님의 가정은 원래 이북에서 살다가 일제 해방 후 북한이 공산주의가 되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월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와서 그랬던 모양인지 할머니를 이북에 두고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오지 못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이봉관이 장로님의 아버지가 할머니를 모시고 오겠다고 북한으로 가셨는데 그 후로 아무런 소식도 생사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고 이제 전쟁통에 첩첩산중으로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된 것이 경주의 어느 산골에 들어와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안 계시고 두 누님과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초등학교도 이제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논밭에서 머슴처럼 일을 하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그렇게 일을 하면서 살아야 했는데 그래도 어린 이 장로님 이 봉관이는 교회를 다녀서요 한글을 끼워줄 수 있었고 그 당시 이제 성경 암송대회를 했는데 머리가 좋아서 암송대회를 했다고 하면 학교도 안 다니는데 1등하고 이제 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이를 눈여겨본 선생님이 이런 애가 학교도 못 다니고 배우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어머니를 찾아가서 봉관이를 반드시 학교를 보내야 된다고 그렇게 권유한 탓에 겨우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마치면 또 남의 밭이나 논에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 뭐 장화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맨발로 논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첩첩산중은 한여름에도 물이 차갑습니다. 그리고요 거머리가 얼마나 많은지 맨발로 들어가서 하는데 발도 시렵고 거머리가 달라붙으니까 어린애가 얼마나 놀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마다 논 밖으로 이제 뛰어나고 그러면 주인이 이놈아 네가 이렇게 게을러서 니네가 못 사는 거야. 당장 들어가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집으로 가라.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그 말 들으니까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랐고 그냥 그 말에 눈물도 흘리고요. 서러워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당장 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밥을 굶어야 했기 때문에 그 차갑고 거머리가 달려드는 논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그 당시에도 어린 봉관이가 이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일해서 이 동네 돈을 모두 살 수 있을 만큼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제가 일꾼들을 사랑으로 품고 일을 시키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요. 여전히 가난하니까 중학교를 갈 엄두가 안 내는 겁니다. 근데 봉관이가 머리가 영특해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학교 우등생으로 이제 생활하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요, 봉관이를 전국 어린이 모범 학생으로 추천을 하겠다라고 추천서를 써줬고, 이 지금 사연, 아침에 일찍 또 일을 하고 학교 올 때도 있고, 학교가 마치면 또 마치는 대로 논밭을 가서 몇 순터를 일을 하고 산다는 이것에 대한 이제 추천서를 쓰고 학교 생활도 그만큼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하는 그 추천서를 선생님이 써줬는데, 전국에서 이 추천을 받은 이 봉관이라는 학생이요, 대통령상 다음으로 국무총리상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등을 한 거예요. 전국 온 나라를 통틀어서 효 모범 학생을 추천한 그 대상들하고 겨루어서 2등을 해가지고요, 장학금을 받고 또 경주 시장이 찾아오고 지역의 유지들이 이런 학생이 있냐고 하면서 학교를 찾아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봉투를 주고 해가지고 중학교를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중학교가 첩첩산중이니까 얼마나 건데 가는 데는 8km, 온 데 8km, 왕복 16km를 걸어 다녀야 했다고 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등교를 하고 또 등교를 하면 이제 걸어서 갈 일이 걱정인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중학교 생활이 고되고 힘들었는지
이러다가 진짜 학교를 못 다니겠다 싶을 정도로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경주에 부도가 난 폐교가 된 그 문화 중고등학교를 미국 선교사님이 인수하는 일이 생겨나게 됐고, 본관이의 그 사정을 알게 된 그 선교사님이 본관이를 학교 기숙사에 무료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도 그렇고 기숙사도 무료로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게 되었고, 이가 결국 경희대학교를 들어가고 또 이후에 포스코라는 대기업에 입사를 하고 또 13년 근무에 이제 퇴직을 해서 1980년대 물류회사를 창업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서희건설이라는 1조 7천억에 달하는 서희건설의 회장이 될 수 있었다라고 그분이 간증하고 있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분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장로님의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고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돌봐줄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이 이봉관 장로님을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주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하죠. 백성의 주인이고 중심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천국주의라는 말은요, 천국을 삶의 근본에 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근본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가치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어떤 핵심 가치와 핵심 원리가 이루어지는 곳인지를 아셔야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요 말씀하시는 것,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계속해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을요, 앞서서 4가지로 말씀하셨죠. 어린아이 같이 겸손해야 된다. 천국은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자가 들어가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둘째로 누구를 막론하고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영생에 들어가도록 하는 자이지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이른 양 비유를 하시면서 단 한 마리 양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알고 너희들도 너희 믿음의 사람들도 한 영혼도 소중히 여기고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 지은 형제가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3번씩 찾아가고 또 교회까지 그 형제의 회개를 위해서, 돌이킴을 위해서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데, 이 역시도 천국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핵심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핵심. 공부할 때도 핵심이 있죠. 여러분, 인생의 철학을 어떤 성공한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인생의 철학을 왜 썼냐? 그것이 인생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1만 달란트의 비유, 빚진 자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먼저 예수님이 왜, 무엇 때문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23절에서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고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어떤 임금이 채무 정리를 하려고 결산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 모든 인간에게 누구나 예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심판받을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선악간의 판결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천국에 들어가든지 또 지옥에 간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다음 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세요.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는요, 우리가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는 돈이에요. 1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했을 때 최소 10만 원을 주죠. 근데 막노동 가면 13만 원, 15만 원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1달란트는 얼마냐? 제가 1데나리온이 1일 노동자 품삯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달란트에 10,000달란트 아니고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6,000일을 일해야 1달란트를 얻을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요. 최소 6억이고 10만 원씩 계산해서 최소 6억이고 만약에 13만 원으로 계산하면 7억 8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1달란트가. 예.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냐? 최소 6조. 그리고 어림 잡아서 7조 8천억에 해당하는 돈이 1만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당시 은하 또 금화의 그 화폐 크기를 달란트라는 기준을 세웠는데요. 유대 나라에 1년에 걸어들이는 세금이 얼마였냐? 8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의 전체 예산보다도 세금으로 거두는 예산보다도 더 많은 돈이 1만 달란트고요. 우리 전라북도 그 예산을 봤더니요. 약 10조가 넘더라고요. 10조가 넘는 돈. 그러니까 전라북도 전체 예산을 하고도 어떻게 보면 금 시대로 따지면 더 많은 돈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면 7조 이상 재산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 되냐? 4명이라고요. 4명. 7조 이상 돈을 가진 사람이 4명밖에 안 된대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여러분, 부부가 이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 혼자 것이 아니죠. 부부이면 반토막을 나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요, 만약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우리나라에서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7조 이상을 가진 사람이 4명인데 그것을 부부로서 반반으로 나눠서 만약에 그 돈을 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단 한 명도 천국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1만 달란트는 인간이 도저히 탕감받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존재가요, 자식을 팔면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아내를 팔고 자신까지 팔아도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바닥에 엎드려서 임금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왕은 다 갚을 때냐 함께 다 갚을 때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무슨 조금만 기다리면 다 갚습니까? 적어도 6조인데요. 만년도 더 이상 사람이 죽고 태어났고 그렇게 살고 일을 해도 다 갚을 수 없는 돈인데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임금에게 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하면서 참아달라고,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사정하면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 갚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기다려달라고, 참아달라고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왕은 이 자를 보면서 국률한 마음이 들었어요. 왕은 말 그대로 당시 왕은요, 모든 나라의 재산이 다 왕일 거예요. 원하면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있는 게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이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비를 구하면서요, 참여해달라고, 기다려달라고,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갚겠노라고 이렇게 사정을 하자 왕이 이 자를 보고 국률한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왕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7절 보십시오.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주면서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우리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이제 망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해결받을 수 없는 그 죄값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도 없지만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해결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해결받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요, 그렇게 용서를 받고 이제 집에 돌아가라, 빚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탕감을 받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다가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친구를 만났다는 겁니다. 이 자를 만나자마자 배은망덕한 일이죠. 내게서 빌려간 100달러를 당장 갚으라고 하는 그런 실갱이가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백대나리온을 쉽게 말하면 1000만 원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1대나리온이 10만 원을 생각했을 때요. 이 사람에게 하는 행동을 보세요. 멱살을 잡고 내가 빌려간 돈을 모두 다 갚아라. 지금 당장 갚으라는 겁니다. 이 빚진 자가요,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웠던지 이도 역시 그 친구의 발 앞에 엎드려서 다 갚겠다라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사정을 봐주지 않고 이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의 동료들을 통해서 왕이 알게 되었고, 왕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들여서 노를 바라면서 이 악한 종아, 이 악한 사람아, 이렇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만 욕을 했을 거예요. 예. 이 약한 놈아, 내가 빌기에 감히 네가 탕감받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돈 1만 달란트 내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어찌하여 너에게 은혜 베푼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왕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 35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시면서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서로를 향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실족하지 않게 하라는 것도 천국을 위해서 죄를 짓게 하는 욕심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으라는 말씀도 작은 것 한 마리까지도 끝까지 구원하는 수고를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범죄한 성도들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기를 3번씩이라 하는 말씀도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천국은 우리가 주님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임을 깨닫고 그 용서와 사랑을 형제에게 동일하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주의는 무엇을 말하냐면 천국 백성으로 겸손하게 또 남을 섬기고 누구든지 실족하게 만들지 말 것이고 또 작은 것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한 영혼도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와 사랑으로 주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천국주의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죄인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용서해 주셨고 용서받은 은혜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 늘 겸손하고 남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작은 한 영혼까지도 또 무한한 사랑을 하고 무한한 용서를 하면서 살아가는 자의 삶이 바로 천국주의자의 삶이요, 바로 그런 자에게 천국이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하대하고 누군가에게도 저주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고자 애쓰고 모든 사람을 늘 앞에 겸손하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천국이신 줄 믿으시고 이 천국을 위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천국을 이 땅 가운데 교회와 가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